오늘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시작할 시각에 가까웠을 때에 종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큰 잔치를 베풀 때에 미리 초대를 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 잔치 날짜에 다른 일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초청에 응할 것인지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초청한 사람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짜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잔칫날이 되었을 때에 초청에 응한 사람, 이 초대에 참석하겠다라고 응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잔치 자리로 모셔오게 됩니다. 귀한 분들은 가서 종들이 직접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곧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간을 알려드리니까 확인하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청에 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 이스라엘의 지역의 특성으로 본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그 날짜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에요. 처음에 초청에 응했는데 막상 그날 잔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초청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초청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초청에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시간 됐습니다,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초청은 거의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당신 올 시간입니다, 이제는 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잔치 자리에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와야 할 시간이니까 빨리 준비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청한 사람이 지체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왕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초대를 했을 때는 거의 명령에 가깝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초대를 다시 한번 응한 사람에게 대한 초대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때로는 초청한 사람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너랑 나랑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끊겠다는 소리지, 너는 이제 나랑 원수로 살겠다는 소리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풍습이 이스라엘 지역, 또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에 초대되어서 종들이 찾아간 집들은 모두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시간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두 번째 초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전부 그럴듯해 보입니다. 밭을 샀다고 한다면 그 밭을 살피는 것도 당연하죠. 소를 5결이나 샀습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한 결이로 이렇게 취급해서 끌게 되거든요. 5결이를 샀어요. 그 소를 시험해보고 이 소들이 괜찮은 건가, 뭐 쓸만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뭐 당연한 일입니다. 장가를 가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가 이 신혼생활에서 당신의 집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해 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핑계들은 다 모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밭을 사는 사람이 그 사전에 이 밭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 밭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살펴본 다음에 마음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지, 밭을 살펴보지도 않고 밭을 산 다음에 나중에 살펴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 밭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죠. 그 밭은 그 자리에 늘 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와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면 결혼식 피로연을 하죠. 결혼식이 끝나면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식사 시간은 길어야 2시간. 2시간도 엄청나게 길게 앉아서 먹고 오는 분들이 2시간이지 사실은 30분 이내에 먹고 딱 집에 갈 거예요. 친인척들이나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좀 더 남아있을지 모르죠. 독일의 결혼식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독일의 결혼식은 좀 달라요. 거의 하루를 함께 신랑 신부가 보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함께 어느 그 식당이나 그런 초대된 장소에 가서 거기서 계속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는 하루 정도를 잔치 끝나고,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하루 정도를 그 신랑 신부와 보내면서 또 초대된 사람과 보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일 분들이 여러분을 결혼식에 초대했다면 잠깐 한국처럼 잠깐 다녀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날 시간을 완전히 비워둬야 합니다. 아무나 초청하지도 않지만 초청돼서 갔다고 한다면 그 결혼식 끝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인다면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벌인다고 하는 것이 가서 일주일 동안 내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며칠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잔치를 할 때 한 일주일 정도 가져요. 물론 여기에서 말한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잔치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특성상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벌인 그 잔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밭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라는 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소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산다고 했을 때 소를 보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시험도 해보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갑자기 그 소를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살펴보지 않고 갑자기 구입을 했다 치더라도 하루 이틀 더 미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회사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살펴야겠죠.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떤가, 직원들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회사에 중요한 장비 하나를 구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장비를 시험해보고 잘 가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회사를 사들였고 어떤 사람은 장비를 사들여서 이것을 내가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못 가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장가를 간 사람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될 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풍습으로 볼 때에도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가지 않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장가 가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가장 타당성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잔칫날 장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장가 간 한 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혼 때에 다른 사람의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 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신혼인 가정에 충실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뭐 수긍이 되는, 뭐 괘씸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스라엘의 법률로 보더라도 뭐 인정될 만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이미 초청에 응한 잔치에 하루나 며칠 정도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사람은 그날 갑자기 초대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날짜를 통보해서 그 날짜에 가겠다라고 통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밭을 샀거나 소를 샀거나 결혼한 사람도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날짜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핑계 때문에 이 잔치를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무례한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은 말 그대로 핑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 사업,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의 초청을 거절할 생각이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첫 번째 초청에
거절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날짜는 제가 아마 신혼생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또 밭을 사야 되고 또는 소를 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는 당신의 잔치자리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초대된 이 초청이 아닌 이 잔치자리에 그들이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었는데 다른 일이 생기니까 그 다른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잔치 참석을 거절하는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도 종종 겪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모임이라고 합시다. 우리 모임은 대개 정해져 있죠.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약간의 다른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금요일날 저녁이라든지 토요일날 저녁이라든지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우리가 언제 우리 모임을 하고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 전도를 하게 되죠.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합니다. 어제도 나가서 하고 왔어요. 이 시간은 사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식사봉사기 때문에 그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스케줄상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두 달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도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정해진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갑자기 정해지고 갑자기 변동되는 스케줄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아놓고는 이 시간에 다른 일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핑계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고정돼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인데 그 시간에 다른 스케줄을 만드는 것은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있는 스케줄,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별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일이 나는 더 중요해. 내가 우리 모임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또 예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부득불 불가피하게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정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뭔가 다른 스케줄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스케줄을 만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러한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을 하니까 이방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의미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보다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대받은 사람들보다 초대를 하는 주인과 종의 모습, 그 태도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저희는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종과 또 초대를 하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잔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사람이 좀 덜 왔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고 또 시끌벅적하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좀 사람들이 적게 와서 좀 단촐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에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코스타가 열렸었죠. 유럽 코스타가 열렸습니다.
1년에 2번을 지금까지 유럽 코스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코스타가 꼭 그런 모양이에요. 코스타는 사실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처음부터 마이너스 재정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비를 내는 것만으로는 숙식비도 안 되거든요. 그 회비 가지고는 밥 먹고 잠자는 비용도 안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코스타를 진행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가능한 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한 명이 와든 두 명이 와든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많이 올 때는 한 1200명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적자가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이 온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적자 규모가 너무 커졌는데, 야 힘들다,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어우 짜증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전부 얼굴이 밝아져요. 되게 많은 사람이 왔네, 너무 좋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스타를 준비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저희가 인원수를 정하거든요. 300명 또 400명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선착순 모집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숙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숙소 인원수만큼만 우리가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소 인원수 이상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거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떻게든 자리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 더 재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잔치 자리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그 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한 말씀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비유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얼마나 복될까,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것을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천국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는 이미 초대를 받았어. 근데 너희가 거부한 거지. 내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먼저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참 진리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잔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최종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왔다. 이제는 너희는 내게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구원의 그 잔치를 누려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참석할 시간이 되었을 때 16절 17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사람을 보내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을 청해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입니다. 자, 그동안 예언하고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에게 보냈다. 이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다. 다 준비됐다. 이제는 너희 와서 즐기면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이제는 와서 그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마지막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As is shown bright.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족함 없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저 그 초대에 응하여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즐기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이 잔치를 거부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잔치보다 관심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와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즐기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 채워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자리를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예약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노쇼죠, 노쇼. 호텔에 갔을 때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노쇼라고 그러잖아요. 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죠. 뭐 전체 비용을 다 물게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몇 %를 물게 되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예약된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하면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잘 차려진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특히 귀족들의 잔치 자리에는 이러한 자들의 출입, 저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의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지된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렸던 음식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 잔치 자리에 보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못 오게 했어요. 만약 와서 먹어야 된다면 저쪽 구석에서 문 밖에서 그냥 주어진 음식 가지고 먹고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초대된 사람이 안 온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주인 화났겠네.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지? 이 주인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아마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귀족들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먼저 구원을 누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구원조차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야만인처럼 취급되었던,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젖는 자들, 맹인처럼 여겼던 것이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즐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잔치, 구원의 잔치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잔치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차린 잔치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이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빨리 알려서 이 복음의 구원의 잔치를 누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잔치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잔치 자리에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데리고 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때에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22절을 보면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는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슈트라세, 웨크, 이런 베게 이런 데 가서 복음을 가서 잔치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시내예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나가랍니까? 이제는 밖으로 하는 란트 슈트라세.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산울타리로 갑니다. 산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서 멀리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더 멀리라도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권을 억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납치하듯이 교회로 데리고 오고 뭐 거짓말 속여서 데리고 오고 막 이뤄서 교회로 막 인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권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아낭카손이라는 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낭카손 전도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권하는 전도법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낭카손이라는 단어가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잔치를 따진다면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오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자리에 앉도록 막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애걸복걸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잔치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권하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 말해보고 안 오면 할 수 없지라는 태도로 끝내지 않고 애절하게 간곡하게 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 초대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초대를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꾸 이 잔치 비유를 말할 때 여기에 있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만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할 때 나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그 잔치 자리로 초대해야 되는 종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의 태도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할 때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해요.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할 때 뭐 작은 소리로 그냥 뭐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찬양 전도예요. 근데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강권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참 우리 아빠, 엄마 또는 우리 친척 누구 아니면 누구 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너 교회 한번 와볼래? 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겠어? 라고 한두 번 말하는데 너 더 이상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너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너 내 친구인지 아니야? 너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전해서 주님 앞에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에 아르바이트로 군고구마를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군고구마를 파는 남자가 접니다. 저게 대학 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저의 모습입니다. 잘생겼죠? 예.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 앞입니다. 도청 앞 지금은 삼성생명 빌딩이 있는 데 같아요. 그 앞에 선화동 골목길에서 큰 도청 앞에 큰 거리 앞에서 제가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저 기계를 가지고 군고구마를 팔았는데 한 4년 동안을 제가 매번 겨울마다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 당시 군고구마 6개에 1,000원을 받았습니다. 6개 한 1유로 정도 받은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골고루 섞어서 6개를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군고구마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백화점에서는 하나에 7,000원, 뭐 한 개에 2, 3,000원이더라고요. 보통 2,000원에 3,000원. 근데 제가 팔 때는 6개, 저만이 아니라 보통 그 당시에 군고구마 장사하시는 분이 전부 작은 거 큰 거 섞어서 6개 정도를 줬거든요. 제가 방학 때 대학 출판부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출판부에서 학교 교재라든지 이런 것 교정 보고 책을 출판하는 일을 하고 오후 1시면 딱 끝나요. 1시에 군고구마 리어커를 끌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가기 시작합니다. 군고구마 2박스를 싣고 거기에 장작을 또 사다가 거기다 싣고 불을 지피면서 가는 거예요. 고구마 2상자와 장작을 사는 비용이 2만 원 정도 듭니다. 봉투까지 해서 담아주는 봉투까지 해서 그러니까 기본 자금이 2만 원 정도가 매일 드는 거예요.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고구마와 장작을 해서 가는 거예요. 저 점퍼를 늘 입고 저는 장사를 했는데 이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위에. 그러면 장사를 할 때 1,000원씩 팔잖아요. 한 봉지 팔면 1,000원씩 생깁니다. 그러면 2만 원이 모일 때까지 왼쪽 주머니에 돈을 넣습니다. 찍 하고 집어넣고 계속 세요. 얼마인가. 2만 원 들 때까지 여기다 집어넣고 2만 원이 딱 넘치면 이건 내일 다시 고구마를 사고 장작을 살 돈이에요. 자본금이에요. 이건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2만 1,000원째부터는 이쪽 주머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 순이익입니다. 그날 제 노동력에 따라서 얻는 금액이에요. 보통 평균 하루에 2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만 원을 들여서 2만 원을 제가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 2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하러 서울로 올라갔어야 되기 때문에 철야 찬양인도 제가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 못하고 월, 화, 수, 목 4일밖에 못해요.
4일 전 오후에 내내 하고 그러면 한 주간에 얼마 벌겠어요? 8만 원 벌죠. 8만 원 버는데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한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제가 학비를 낼 수 있었겠어요? 못 냈겠어요? 충분히 내죠. 제가 자취방 돈도 내고 또 학비도 하고 제가 그거 가지고 먹을 거리도 사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제가 대학 출판부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을 줬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이 군고구마를 파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고구마 같은 걸 구울 때 손으로만 살짝 만져봐도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금방 알아요. 지난주가 한번 예종이 생일 때 고구마를 구워 먹었는데 제가 다 한번 살짝 만져보고 이것이 얼마 정도 익었는지를 금방 알아냈잖아요.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 이 손 맛이 살아있어요. 딱 느낌이 있어요. 근데 2만 원을 여기다 딱 채워놓고 이 2만 원이 넘어서는 이 돈이 생길 때 그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고구마 통 가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 고구마나 먹어볼까라든지 아니면 누가 연인이 가면서 누가 여자가 고구마 어때?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안 놓칩니다. 굉장히 애절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하카리라고 하는 이 유성 쪽에 있는 동네, 지금은 도시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고구마 농장이 많았던 데인데 하카리 고구마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하카리 고구마예요. 이거 정말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는요 밤고구마도 안 되고 물고구마도 안 돼요. 적당히 반반 정도 섞인 고구마여야 되거든요. 그 고구마 그걸 잘라 보여주면서 또 때로는 먹어보기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권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구마통 앞에 서면 안 사가면 안 될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1,000원 한 장이 이렇게 귀하구나. 1유로 하나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밥을 함부로 못 사 먹겠더라고요. 제가 고구마를 파는데 오후 1시쯤 나가는데 밤 12시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구마로 때우려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겨우 내내 고구마로만 끼니를 때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나가서 거기 옆에 식당에서 간단히 먹을 수도 있고 뭐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 먹으려니까 이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야, 내가 고구마를 3-4봉지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귀한 걸 3-4봉지 파는 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짜장면 먹겠냐.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라면을 사다가 그때는 매일매일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라면을 다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면도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니까 질리지도 않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 1유로짜리 하나 얻기 위해서 1,000원 하나 받기 위해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제가 그 당시 그래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신 분의 계속 그 1,000원짜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마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러 갔던 길거리에 가서 정말 아무에게나 정말 뜬금없이 자, 우리 주인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당신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 가서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뜬금없이 와서 얘기하고 데려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강권해서 한 사람씩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한다라는 것은 한번 복음을 툭 던져보고 거절하면 많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잔치는 귀중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와도 그만, 안 데리고 와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잔치자리가 별것 없으면,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충 뭐 안 와도 되고 뭐 오면 좋은데 뭐 안 와도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제발 오세요. 당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강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그러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간절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분들도 마땅히 그러해야겠지요. 오늘 주보 1면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간 37도, 36도,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는 땡볕이 쨍쨍 쬐는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드리아해를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아마 건조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땡볕이 쨍쨍 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야외 공연장에서 또 연주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무더운 날씨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아마 마땅치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환경들 별로 이런 환경에서 난 노래하고 싶지 않고 연주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한다면 주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라. 강권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다면 아마 이번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는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저희가 5명이 이번에 가게 되죠. 성악가 2명, 바이올리니스트 1명, 그리고 피아니스트 1명, 설교리스트 1명, 프리처 1명이죠. 설교자 1명, 이렇게 5명이 가요. 아마 5명, 이 사진 이제 없애도 됩니다. 5명만 가서 누군가 하나보다 잘 다녀오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김용기 선교사님,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김용기 선교사님, 이곤덕 선교사님, 또 박완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인류로라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매달 헌금을 하죠.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 하나보다 얼마씩. 이것을 끝난다면 그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서 후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5명이 가서 하나보다. 이거는 우리 교회 단기 선교가 아니죠. 몇몇 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는 한 사람을 파송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선교사 혼자 어디서 나가서 사역하고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물질도 공급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후방에 있는 파송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단기 선교를 간다면 5명이 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채울 수 있는 물질,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 기도회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한 주간 지냈어요. 이번 주에 아침마다 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알바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더 크게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단기 선교관 팀을 위해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알바니아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내와 골목과 길거리와 산울타리로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된 구원의 잔치를 알리고
그 잔치에 강권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알바니아는 열악한 나라예요. 제가 주보 1면에 기록했습니다만 GDP가 4,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3,000불 정도, 3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GDP 1인당 GDP 수준으로 보면 지금 올해 기준 30위예요. 근데 여기는 103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럽에서도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서 보면 뭐 생긴 모습은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열악한 나라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50%가 넘는 지역입니다. 물론 수니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세속적인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정확하게 이슬람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좀 흐물흐물 믿는 이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좀 있긴 있어도 한 17%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들 교회들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이제는 사역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도록 일하심이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 강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영혼들과 포기할 수 없는 그 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영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잊혀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간에는 이몬 형제가 피아노를 쳐주고요. 단기 선교 가시는 분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단기 선교에 가시는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니까 4명만 나오시면 되겠죠.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이 지체들이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내일 아침 떠나서 프라하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티라나 공항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티라나가 알바니아 수도인데 그 수도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또 몇 시간씩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동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돌아오고 이러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그 무신론 또 오랜 동안 공산당과 독재에 시달렸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 함께 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도 좋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좀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분은 지금 찬양 부르면서 나오세요. 나오셔도 좋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 지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되려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되려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아있는 분은 앉아있는 그대로 또 같이 나오신 분은 나오신 분대로 함께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단기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있는 영혼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감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그 역사를 또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그 사역 가운데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역의 사역을 저희가 함께 돕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김용기 성교사님과 김유성 성교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며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순조롭게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려움과 문제 없이 장애물 없이 방해 요소 없이 하나님 그 생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함께 마음을 모으어서 하나님 이것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후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온전히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 시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소외받았던 사람들, 무시되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리고 와서 주님의 잔치를 누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저희가 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저희가 알바니아로 갑니다. 이제 우리 5명이 함께 가서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행하는 일들이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또한 잘남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사역의 현장을 저희가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바니아를 생각할 때마다, 김용미 선교사님과 김미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얻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와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를 통해서 후원하여 기도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들을 박수로 축복합니다.